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먼저는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고요. 13장 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교독하실 때에 한 절씩 또 함께 읽어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군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우리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인데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미크론이 우리 옆으로 너무 우리 일상 가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들도 오늘 많이 못 왔는데 우리 태영 목사님, 또 태호 간사님, 성은 자매님, 또 승호 형제는 밀접 접촉자이긴 하지만은 또 다 회복되어지고 또 좋아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다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약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전 이 목소리가 좀 더 좋은데. 그리고 오늘 이제 김태형 목사님 못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이제 큐 시트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12시 10분에 설교가 마치는 거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2시 10분에 설교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한숲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한숲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함께 자라가자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비리를 보도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정기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신문지상에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 세습, 재정 비리, 또 권력 다툼, 분열과 상호 비방,
또 정치 권력과의 유착, 타종교와의 갈등, 또 세상과 사회를 향한 무례함과 공격성, 그리고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샤머니즘과 미신과 결탁된 기독교, 이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슬픔에 잠깁니다. 교회가 사회의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거침돌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질문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의 리더와 성도들이 이런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 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이 난무하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자신이 속한 교회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위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비난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때에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는데 잘못된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글을 쓰지만 분노만 있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인문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울면서 개혁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와 신경이 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에 칼을 댈 때마다 정말 아파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개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인문주의자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판하고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욕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타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 간에 그 안에 썩어 들어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몸 전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려내야 한다면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려내야 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이 통해 있다는 것이죠. 신경이 통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라내고 기억하는데 아프지 않다.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개혁자가 아니라 도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개혁을 하든지 교회개혁을 하든지 분노만 가득하고 눈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파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눈물이 없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 내면이 냉소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부패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도 느끼지만 그보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애통입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고 애통의 마음으로 대안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연약함이 없을 리 없고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저자는 안디옥 교회의 밝은 모습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도 있지만 긍정적인 모습에서 교회의 교회됨의 이상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교사로의 교훈보다는 진면교사로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부산 초대 미술관장을 하셨던 따님이 저와 함께 고등부 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따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따님이 어릴 때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습니다. 어릴 때 아빠 손을 잡고 유치원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서 아빠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빠, 좋은 그림과 안 좋은 그림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네가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 알게 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빠 생각이 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회다움의 본질 중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 필요한 본질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힘을 좀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지니고 있는 교회다움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설교의 주제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교회다움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든든한 디딤돌이 된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세우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균형 있게 성장해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세우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본질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지금 오늘 보면 8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드론 있죠? 드론을 높이 띄우듯이 드론을 띄웠다고 생각해보고 안디옥 교회 모습을 높은 곳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의 몇 가지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독특한 점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그 당시의 사도들,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출신지만 알려져 있는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때에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자 바나바의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미 무명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무리가 모였지만 바나바가 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나바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와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서가고 있을 때 성장할 때에 사울을 찾아갔는지 정확한 개요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사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회심하긴 했지만 과거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데 선봉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어쩌면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자기보다 어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회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타고난 사울을 고향 다수에까지 가서 찾아오기로 결심하고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가르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오고 바나바는 그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울이 합류한 지 1년 남짓되었을 때에 11장 26절에 보면 큰 무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합류가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울과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가 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들로 모였던 이 교회가 바나바의 합류로 조금 커지기 시작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첫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사울의 합류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전환기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1년쯤 지나니까 이 교회에 큰 전환기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전환기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은 이 당시에 로마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와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해양 도시여서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대는 메트로폴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트로폴리탄 그 도시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그들의 존재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뚜렷하게 도드러졌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한 몇 명쯤 되었을까요? 어떤 문헌에 보면 한 100여 명 남짓이었을 것이다 라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었으니까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안디옥 도시 전체에서 한 100여 명의 성도가 모였다면 0.000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사람의 숫자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삶의 방식, 즉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되고 사울의 합류로 이들이 내적으로 많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것인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디옥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2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인다 그러면 아주 약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부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20명의 인원이 있는 교회가 그 말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대형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성도들이 그 마을에 아주 뚜렷한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충 믿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일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일본 사회조차도 그 일본 사회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포기해야겠다는 의미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만 명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 그들이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은 누구를 뭐라고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안디옥에서 아주 특징적인 존재였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봤어? 저기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살아. 이 소문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바다하게 번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회하는 교사들을 각 교회에 보내곤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예언자로 대표되는데 안디옥 교회로도 이 예언자들이 내려오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처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돕는 전문 사역자들이 나타났죠. 여기 나오는 바나바와 또 예언자들은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임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그들과 동력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초신자에서 성장해 나가는 신자로 키워나갔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성도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됐는가? 초신자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고 전문 사역자들이기 위해서 성장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장해서 세 번째로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제는
초신자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8절에서 30절에 그들이 성장한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본당에 계신 분들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중에 글라우디오 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라. 예언자 아가보가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한 다음 실제로 기근이 들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저 성경 단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가르치자 그들은 신자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가 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인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의 강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다가 붙어서 사역을 하니까 이들이 성장해서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에서 이들이 이제 제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죠? 제자는 신자를 만들어낸 사람, 즉 복음을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부 수동적으로 목회자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신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말로 따지면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평신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바나바도 파송하고 아가보와 같은 예언자들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죠.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하여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를 돌보는 일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초신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성장한 이 교회가 네 번째로는 어떻게 교회가 변했는가? 이런 다양한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교회에 성도, 신자, 제자가 나오자 그 다음 단계는 5명의 리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사역자들이 열심히 가르친 결과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루기오, 마나인, 시몬이라는 3명의 리더가 생김으로 리더십 그룹이 형성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양한 리더들이 생겨나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더가 생기고 나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5번째는 이제는 그 리더가 5명의 리더 그룹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핵심 리더, 그 5명 중 가운데 핵심 리더를 파송하고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5명의 리더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명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한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제 교회는 핵심 리더를 떠나보내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고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도 2, 3년 안에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전문 사역자들이 붙어서 이들이 신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성장해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이들이 자기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일들도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가 그 가운데 리더가 나와서 5명의 리더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5명의 리더의 그룹들이 핵심 리더 그룹을 보내고도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게 2, 3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독특합니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각자 성장해 가면서 이끌어 나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가 전문 사역자들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들에게서 리더가 나와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들의 리더격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도 될 만큼의 교회로 성장했다. 이것이 누가가 주목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구현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지금 직접 대하지 못하니까 본당에 계신 분들이 대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 빗대서 얘기하면 그것은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의 리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목회자 중심적 교회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목회할 때에 함께 동역하는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안식년을 제가 다녀와서 첫 번째 안식년을 다녀와서 강조한 것은 역할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 또 부목사, 사역지원부, 한숲지기,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을 정돈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었고요. 그 설문지를 바탕으로 필요한 참고 자료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정돈해서 공동회의에서 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정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직체들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과 은사를 찾는 노력들을 앞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불필요한 계급의식 없이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비성서적인 말이, 평신도라는 비성서적인 이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오늘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한숲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숲이 노력해 왔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평신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평신도다. 이걸 레이퍼슨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저 평신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레이퍼슨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쓰일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능함, 자격증, 노하우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 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자격증, 학위증서, 배지, 제복, 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을 다룬다고 생각할 때는 최고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외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면 아마추어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메스를 들고 마취된 사람의 몸에서 못 쓰게 된 사람의 담낭을 잘라낸다든지 하는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결국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말해주어야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계나 엔진 조립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얘기하는데 김동희 목사님은 왜 스마트폰을 쓰는지 잘 모르겠다. 투지폰을 가지고도 충분한데 날마다 제가 모르는 건 많아지고요. 그럴수록 제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집니다. 결국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는 비전문가야, 나는 아마추어라는 생각들을 굳혀지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이죠. 이런 세상은요, 마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내가 비전문가라고 스스로 확신하기만 한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활짝 열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 대신 살아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배워도 섭렵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진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깨우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그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를 나 대신 고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내 영혼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전문가에게 나의 신앙의 영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비전문가니까, 평신도니까, 문외한이니까. 물론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지속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만족하지만 때로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격증을 주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나를 불러주면 때로 훈련도 받지만 그러나 목사나 신학교를 나왔던 분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한 수 더 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무관심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공식이 성립되냐 하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 전문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머지않아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내가 소비자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영적인 생필품과 각종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는 영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수동성에 의해서 내 영혼이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됩니다. 이런 마귀는 이 점을 너무 잘 압니다. 탐욕, 간음, 야비한 술수 등 복잡한 전략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충분히 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신도라는 의식입니다. 탐욕, 간음 등은 그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만 평신도라는 의식은 사뭇 다릅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평신도라는 의식을 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피치를 타고 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과 다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 일들을 대신해 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지 않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들으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는 어떤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적인 영성 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평신도 의식을 고분고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그 평신도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무기력 증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중요한 우리의 존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존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동차 수리라든지 우리 그 치열 교정이라든지 심지어는 히브리어 주예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일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행위에 있어서는 이 평신도성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숲이 되고 싶은 교회는 각자가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교회입니다. 평신도와 사제를 나누는 로마 가톨릭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설 전통을 우리 시대에 바르게 실현하고 싶은 것이 한숲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본당에 계신 분들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숲교회가 세워지고 11년, 정확하게는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깊고 크고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평신도이니까 라는 이 엉터리 같은 배짱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는 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교회는 이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따라간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로 꽉 묶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위주의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현재도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고 또는 한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여질 때에 현대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서 그들의 결정이라면 그냥 따른다는 입장을 보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교회는 폐쇄성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와 현대의 개인제적 문화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면 교회에 아주 낮은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가근 불가원,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가다가 교회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다 지친 성도들은 아예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성도란 교회에 안 나간 성도를 뜻하는 한국 교회의 슬픈 신조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정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운동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관이 교회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헌신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성숙도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균형 있게 성장을 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모두가 각자 균형 있게 성장을 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그 사회에서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게 함께 성장해서 디딤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은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신 12시 10분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인데,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꿈을 꾸면 그 꿈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꿈은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롤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장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것은 너무나 좋은 모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기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편견에 차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요? 나도 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들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겠다. 디딤돌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창문이 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내려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그냥 쓰러져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성품이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주위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원광대 병원에 가면은 강영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집사님 보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져요. 그냥 바나바를 직접 보면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바나바를 만난 안디옥 교회 같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교회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을 만난 이들은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 예수 잘 믿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을 품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처럼 안디옥에 와서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는 거구나.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합류합니다. 당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워낙 사울을 위대한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울은 박해자로 인식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의 별명은 그 당시에 과거가 있는 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었죠.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의 정통을 공부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합류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바나바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울을 보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도, 나같이 과거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배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박해하던 사람들조차도 쓰시는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가르치든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막 드러나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사울처럼 가르쳐 봐야겠다. 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 헬라 철학도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디딤돌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할 삶, 우리 각자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꿈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모두가 균형 있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꿈만 꾸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디딤돌은 어떤 돌입니까? 우리 명수 집사님이 잘 알 것 같은데, 디딤돌은 든든하고 다듬어진 돌입니다. 여러분, 아무 돌이나 디딤돌로 쓸 수 없습니다. 튼튼한 돌, 밟아서 깨지지 않는 돌이 디딤돌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이 되려면요, 꿈만 꾸면 안 됩니다.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든든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되는 돌입니다. 딱 밟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상품에 보면 바깥에 뭐 취급주의 이렇게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거는 전문가만 손대지 이게 써도 되나 안 돼도 되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그것은 디딤돌로 쓰기가 어렵죠.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또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 혹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진 사람, 이 사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올바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설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겨우 연명하게 할 뿐입니다. 디딤돌이 될 만큼 든든해지고 싶다면 말씀을 스스로 소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은혜 받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농담으로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동희 목사님 설교 긴데 저는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 중 하나는 제가 설교하고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스스로 제가 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목표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을 제가 끝까지 돕는 일입니다.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습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단단한 디딤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딤돌은 단단한 뿐만 아니라 다듬어진 돌입니다. 밟아도 안전할 만큼 단단해졌지만 밟기가 겁나는 돌이 있습니다. 밟으면 다칠 것 같은 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교회로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며느리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런 분과 하늘나라 갈까 하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며느리가 복음을 듣고 어렵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디딤돌이 되긴 했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은 좀 이상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지? 하지만 믿음은 좋은데 왜 저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이상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말해 깊어지고 굳건해지면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절대적인 잣대를 드러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 양식 모두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인격이 모관하고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이 그저 심판을 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면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성장하면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딛고 지나갈 수 있는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진 깨끗하고 말끔하고 단단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딛고 지나갈 만큼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에 가까운 디딤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고 감정이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훈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덕목을 통해서 단단하고 다듬어진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든든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이혼론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이혼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건 사회 안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혼론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지식이 쌓여도 여러 훈련을 섭렵해도 그것을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원리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육아법, 자녀 교육, 인간관계, 리더십, 경영의 원리, 또 오늘날 관심이 많은 성교육, 공적 영역에서의 정의의 실현, 생태계에서의 보존과 검소한 삶 등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주제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 이후에 잠깐 설명하겠는데 광고할 때 한습의 가치 중에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새가족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새가족들과 제가 균형 공부할 때 12가지 균형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12가지 균형을 왜 얘기하냐면은 성경의 원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2가지 균형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고투를 벌이며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실패담이 되었던 성공담이 되었던 함께 나눠져 가야 됩니다. 이게 터 모임의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게 쉬운 답을 가져다 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는 디딤돌로 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다른 디딤돌들과 함께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돌, 깨진 돌, 특별한 돌, 이런저런 색깔의 돌, 이런저런 모양의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그 제주도에 병행형제정연자매 갔을 때 제주도에 보니까 그 돌담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돌 모양이 다 다른데 이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돌담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각자 다른 돌들의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매력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긴 하지만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을 극복해 가면 부부가 온전해지면서 부부의 삶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서로 부대끼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유익이 되는 시너지를 내는 상황이 이르면요,
그 공동체는 아주 강력해집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회중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고 유색인종파가 있고 왕족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부대끼긴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다른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뤄냈는가? 안디옥 교회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이를 명확히 알면 서로 달라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이들이 함께 하면서 이제 뭘 했는가? 마지막 5번째로 그들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 반드시 따르는 중요한 동목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지원금을 보낼 때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바나바와 선교팀을 파송할 때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과 공유하는 과정,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뜻을 분별하고 함께 결정하는 모습, 이로써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참여하는 전체 과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의 관심사와 역량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 함께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끼리 축구팀을 형성하면 한계가 있죠. 그러나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환상적인 팀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다양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이 땅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께 맞추어서 함께 일할 줄 압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다시 설교 초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깊게 된 한 주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안타깝게 되는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수는 없어도 적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 일이 다른 사람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마땅히 이 일에 숭고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꿈을 꾸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있는가?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 꿈을 위해서 다듬어지고 든든해지는 과정을 나는 기꺼이 겪고 있는가? 아니면 꿈도 없이 좋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종교적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묻고 있는가? 든든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다른 디딤돌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문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준 교회들이 일어날 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꿈을 꿉니다. 한습은 이 시대의 샘플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디옥처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해서 이 일에 한습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하여 든든한 디딤돌이 된 인생들이 모여서 함께 세우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 한습이 될 수 있도록
한숨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